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3절, 14절, 15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함께 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복음이라는 주제를 연이어서 살펴보면 우리의 신학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가 복음과 반대의 길을 쉬이 걷기 때문입니다. 아직 여름 내내 복음서를 살펴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복음,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는 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에너지원 삼아 살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합니까? 바꾸어 말하면 그게 삶의 목적이 되거든요. 무엇에 근거해서 살고 무엇을 목적 삼아 걸어가고 계시죠? 주일 아침 일부 예배까지 나오셨으니까 응당 교회론적 마인드로는 여러 가지 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솔직하게 우리 심정에 한번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가 잠시 한번 되돌아볼까요? 오늘 주일학교 학생들 말씀의 본문이 열왕기하 5장이거든요. 잘 알고 계신 본문인데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한센병에 걸려서 더 이상 그 자리를 이어가지 못하게 된 위기의 국방부 장관. 그런데 그 집에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그러니까 아람 군이 나아가서 이스라엘 가운데 노예로 잡아온 거죠. 한 여종이 있었어요. 그 여자아이가 열왕기하 5장 2절에는 어린 소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린 소녀, 히브리어로는 작다라는 표현을 해두었는데, 이 작다가 어려서 키가 작을 수도 있고 노예로 끌려와서 비천하다를 나타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빠진 한 어린 소녀가 있었는데, 자기 주인,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나병, 한센병에 걸린 것을 보고 자기가 섬기던 주인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을 찾아가면 그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무엇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을까요? 그 작은 소녀를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원은 뭘까요? 답은 정확하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겠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일학교 교사든 학생부 교사든 목사든 내가 교사는 될 수 있지만 내가 아는 것 이상은 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는 것 이상은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는 만큼, 믿는 만큼, 그것만큼만 전할 수 있거든요. 이 아이는 아람 국방부 장관에게 전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무엇이 그녀를 움직이고 있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본문을 쉽게 보면 그저 그냥 주인 마님에게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한번 해본 말이다. 아니요.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지 않아요. 열왕기하 5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녀가 그 일을 할 수 없는 큰 이유를 밝혀두고 시작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어린 작은 소녀가 어떤 아이라고요? 이스라엘 땅에서 강제로 사로잡혀 온 아이. 이 아이에게 있어서 아람 사람들은 원수잖아요. 그렇죠. 가족과 떨어지게 하고 혹은 가족을 살해했을 수도 있는 이 아람 군대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증오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그 군대의 총 대장이 나아만 장군 아닙니까? 원수들의 대장, 철천지 원수로 여겨야 할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제일 먼저 들겠습니까? 봐라, 행하여야 하지 않을 행동을 하고 사람들을 악하게 대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데이터가 어디로 이어집니까? 끼어들 필요 없다. 마땅히 저는 심판을 받아서 자기의 죄가를 치러야 된다. 그런데요, 이 소녀는 한센병에 걸렸다고 하니까 비록 자기의 원수이고 자기를 잡아온 괴수이지만 문둥병에 걸린 그 한 인간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나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거죠. 여종의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한 번쯤 만나면 나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 앞에 가서 서라고 권합니다.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제가 아까 이 여인이, 이 아이가 무엇에 근거해서 움직이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방금 자기 안에 있는 이 감정과 한번 충돌하고요, 또 무엇과 충돌하는지 아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나아만 장군이 이 아이의 말을 듣고 멀리 이스라엘 땅까지 갔다가 엘리사를 만났는데 안 낳고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죽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것을 모르고 이야기했을까요? 말고 이야기했겠죠. 왜 이야기했을까요? 무엇이 이 아이를 움직이게 했을까요? 인간에 대한 사랑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암과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바르게 깨달아지고 녹아져서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요, 우리의 모든 지식은 사람과 사람을 분리시키는 데 사용이 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믿음이 약해, 나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덜 알아, 그러니까 얻을 게 없어, 나보다 덜 지혜로운 사람으로부터 나를 떨어뜨려 보려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 앞에 서면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들. 아니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알은 결국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암과 인간에 대한 사랑이, 우리가 왜 성경이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죠. 성경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뭐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 자주 들은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암과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인간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지 않을 때 인간을 향한 모든 말, 행위는 교만과 자랑거리가 되죠.
그리고 인간에 대한 꾸짖음으로만 일관된 것이 우리가 자주 목격하는 모습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에 대한 사랑을 갖지 못한다. 그러면 내가 기분 좋으면 전하고요, 내가 기분 나쁘면 안 전하거든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에겐 전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바르게 깨닫고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그 사랑이 이어질 때 내 모든 감정과 내 모든 상황, 그러니까 이 소녀처럼요, 그걸 초월해서 내가 아는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무엇이 이 소녀를 움직이고 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은 사람 사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우리가 평생 살면서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특별히 이상할 내용이 아니죠. 그럼 이 과정이 하나님 사랑을 깊이 깨달아가는 것이 성화라고 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계속 제가 반복해서 설명을 하는 이유는 우리는 성화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배웠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잘하는 것이라고 배웠거든요. 아니에요. 성화는요, 하나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체험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 7장에서 고백하잖아요.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데 살고 행하고 말하고 숨쉬는 모든 게 죄밖에 없다는 걸. 근데 하나님께서 490번, 그 490번이 넘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걸 덮으시고 안으시고 종국에 그걸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계속해서 더 깊이 깨달아가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일 안에서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 존재 자체를 온전하게 직면했을 때 우리는 그 모습을 성화의 과정에 완성으로 나아가는 모습, 영화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결국은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와서요. 자, 제가 지금 나아만 장군에 나오는 주인공이 복음을 전하는 그 여자아이라는 사실을 먼저 한번 떠올리면서 그 여자아이의 삶을, 말을, 행동을 무엇이 움직이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 삶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보면요, 실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그죠? 내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에 지배받고 무엇에 컨트롤 당하고 있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질문을 이렇게 드렸잖아요. 무엇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라고 질문 드렸을 때 머릿속에 혹시 돈이라고 생각하신 분 안 계십니까? 제가 볼 때 이게 가장 정상적인 대답입니다. 하기 싫은 일,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을 때 돈 준다고 하면 벌떡 일어나죠.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뭘까 한번 잠시 생각해 봤는데, 저는 그냥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다이어트. 그죠? 세상에 제일 무서운 적이잖아요, 나 자신. 근데 이 적하고 싸우는데 누가 저한테 와서 한 달 만에 10kg를 빼면 1,000만 원을 주겠다. 굉장한 동기부여가 되겠죠. 네. 안 그렇습니까? 돈 준다고 하면 벌떡 일어나는 게, 그러면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죠? 무엇이 내 삶의 목적이죠? 내가 무엇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다시 질문해 볼까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신 내 주님께서 부탁하신 것으로는 잘 움직여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게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아니면 그 가치를 못 깨달아서겠죠. 아직 490번 용서를 덜 받아서겠죠. 예. 한 200번 정도. 그죠?
실은 490번이 아니라 한 49,000번 정도 되나? 490만 번 정도 될까요? 어디쯤 모아 계십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분개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질문하고 계신 게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해 이 땅에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내 목숨을 내어 놓았다. 그것과 너희가 바꾸어졌다.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죠? 우리 삶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 그걸 우리가 주인 삼아서 살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주인 삼고 내 말과 행동에 동기를 부여하고 실제로 그것이 내 삶을 컨트롤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잘 생각해 봅시다. 제가 여러 가지 비유를 드는 이유가 이쪽 저쪽으로 사고를 좀 확장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이제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 사람들을 12지파로 택하잖아요. 이 12지파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브라함. 그죠? 어머니는 누구죠? 네, 죄송합니다. 야곱. 네, 충격이 좀 심하셨겠네요. 예. 어제 본문을 고린도 후서 5장 13절부터 15절이라 하지 않고 고린도 전서 5장 13절부터 15절이라 했는데, 일단 아무도 전화가 안 오다가 민규식 집사님 전화가 제일 먼저 오셨어요. 고린도 전서 5장은 13절까지밖에 없습니다 라고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제가 후서인데 실수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는 야곱이죠. 어머니는요? 아니,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백성의 시초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한 제사장 그룹이면 어머니가 한 명이면 좋을 텐데, 그죠? 어머니가 총 4명입니다. 정상적인 집안의 모습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한 명인데 어머니가 4명. 그런데 재밌는 건요, 이 아버지의 수준도 우리가 배워서 잘 아시듯 돈, 성공만을 쫓았잖아요. 일평생. 그걸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다면 거짓말, 불의, 서슴없이 일삼았던 사람, 그게 야곱이잖아요. 근데 그 4명의 부인은 좀 달랐습니까? 4명의 어머니도 한결같이 수준 이하의 사람들이었죠. 어느 정도까지 수준 이하의 사람들이었냐? 아들 낳기 경쟁을 했던 사람들. 일반적으로 자기 남편에게 다른 여자를 넣어주는 것 자체를 여자들은 죽기보다 싫어하는데, 아들 낳기 경쟁을 하려고 다른 여자를 넣어주는, 무슨 지성과 이성에 마비가 된 사람 같은, 욕망에 눈이 멀어 어떤 일이든 서슴지 않고 했던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본 적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무식한 인생처럼 살아가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곱은 왜 일평생 동안 그렇게 거짓과 불의를, 또 이 여인들은 이 무식한 경쟁을 통해서 아들을 얻고자 했던 이유가 뭐죠? 왜 경쟁하죠? 자기 존재 가치 때문에. 그죠? 존재 가치를 높이는 거잖아요, 아들이. 제 말 이해가 안 되세요? 그러니까 오늘 시대에도 레아와 라헬 같은 사람들이 많이 살잖아요. 아들에서 이제 다른 것으로 대상이 바뀐 거죠. 오늘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존재 가치를 높이려고 살아가거든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지위일 수도 있죠. 그걸 가지고 있어야 다른 사람도 나를 우러러 볼 것이라는 그것, 내 가치, 내 존재의 의미를 담아 놓는 그 그릇, 그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은 어디다가, 어느 그릇에다가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담아가고 있으세요? 나의 나됨, 내 가치, 내 존재의 의미를 담아 놓는 그 그릇. 돈? 자녀? 자리? 직장?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럼 제가 한번 다시 질문해 볼게요. 그 그릇이 어떤 경우에도 깨어지지 않을 거란 확신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그러니까 늘 불안하죠.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다 담아 놓았는데, 그런데 그 그릇이 깨어지면 나도 죽는 거죠. 돈 투자 한 번 잘못하면 실제로 일평생 노력했던 거 한꺼번에 다 날아가잖아요. 지위, 요즘은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걸 우리가 미디어에서 늘 접하잖아요. 건강이라는 그릇에 가치를 담으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그 건강 반드시 깨어집니다. 그 건강 반드시 약해집니다. 내 존재 가치를 거기 담아 놓으면요, 보세요. 옆에 사람들 보시면 이 사람도 깨어지고 저 사람도 깨어지고 마침내 나도 깨어질 거 맞잖아요. 돈? 아니, 이만큼 쉽게 깨어지는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 잃어버리면 속상하잖아요. 속상함으로 그치면 거기에 내 존재 가치를 전부 담아 놓은 사람은 아닙니다. 어디까지 가죠? 식음을 전폐하죠. 많은 경우에 몇 억씩 날리고 이러면 어떤 경우를 봅니까? 자살하죠. 그게 자기 존재 가치 전부였기 때문에. 자식이 목적된 사람은요, 내 애와 남의 애들 비교하면 떨어져요. 그죠? 공부? 그것 좀 괜찮다. 신앙? 교회를 안 다니네. 이게 비교를 계속 당하면 은근히 기분이 나쁘다가 나중에 화가 나죠. 자연스럽죠. 근데 그것 때문에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다가 자식에게 뭐라고 하죠? 내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우상숭배죠. 이해가 안 가세요? 제가 너무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주일 아침에 그냥 멍하게 왔다가 멍하게 갈 수 있거든요. 우리 집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 조금 있으면 다음 주 이제 공고하고 이제 그 다음 주에 공동회의를 통해서 투표를 하잖아요. 장로 투표.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경쟁으로 투표를 했는데 떨어져요.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툭툭 털고 못 일어난다. 네, 져서 가만히 못 있겠다. 저 인간도 저 자리에 오를 만한 인간이 아니라는 걸 떠벌리고 다녀요. 진흙탕 싸움이 되죠. 왜 그렇죠? 그게 안 되니까 내가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너도 죽고 나도 죽자는 거잖아요. 뭐 때문에요? 내가 그걸 우상으로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요. 우리는 우상을 계속 절에 가는 것, 절 앞에서 절하는 것, 절이 나를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처가 나를 움직이지 않잖아요. 다른 종교의 신이 나를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 그것 때문에 왜 움직이죠? 내가 돈을 더 얻으려는, 내가 다른 욕심을 더 얻으려는 그 마음이 동기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것 때문에 살고 그것 때문에 죽겠다. 그럼 그게 우상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부터 계속, 지난주가 아니죠. 지금 벌써 몇 달 정도 걸쳐서 복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복음은 뭐라고요? 충고나 조언이나 명령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미 되어진 일, 뉴스, 굿뉴스, 그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것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는 거죠. 주님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사신 것으로, 나를 자녀 삼으신 것으로 그걸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는 삶을 복음의 능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복음이 우리를 움직이는 동력이 된다라는 말을 바꿔 말하면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 기억나시죠? 계속 반복을 하는 이유가 이것만 새기면 신앙생활이 틀어질 일이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와보실래요? 여기 13절과 14절 사이에 왜 그런가 하면 이라는 헬라어 접속사가 하나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말에는 빠졌는데 왜 그런가 하면, 자, 제가 넣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왜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기 강권이라는 히브리어 표현이 휘어잡다, 둘러싸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속박하다, 지배하다
사도 바울이 때로는 미친 것처럼, 때로는 정상인처럼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동기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바울이 움직이는 이유는 뭡니까? 그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주심,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자, 그걸 바울이 15절에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1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읽으시는 순간 이 마음에 좀, 그러니까 기독교가 성령의 조명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엑스터시로, 네? 능력이 갑자기 위에서부터 다운로드가 돼가지고 하나님만을 위해 살게 한다, 말씀을 살게 한다, 이런 건 없어요. 우리 살아보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걸 이제 알았잖아요. 수련의 유효기간이 며칠이라고요? 뭐 일주일 이러시던데 저는 일주일도 안 갔던 것 같아요. 그때는 회개하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런 죄도 덮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감격에 목매어서 울고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내려왔는데, 내려오자마자 싸우는 거죠. 그래서 교회 수요일날 가고 주일날 간다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성령의 조명하심 앞에 그 말씀에 내가 누구인지를 비추어서, 아, 인생의 존재 이렇구나, 우리가 의지할 바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걸 보게 하는 게 예배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 나의 소망이 됩니다, 이게 기독교잖아요. 그게 영광입니다. 제가 이걸 설명을 한번 드리면 설교가 오늘 제대로 안 맞춰질겠는데, 제가 오랫동안 질문했던 게 하나 있었거든요. 이게 안 풀렸던 건데, 제가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제가 말씀은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에게. 그가 자기를 죽이려고 10년 동안 쫓아다닌 그 원수 사울을,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를 살렸다는 거죠. 그에게도 구원이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심판의 자리에서 물러났던 것, 저는 이제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보면 볼수록 이 사람이 사울 빼고는 나머지 사람들은 죽이더라고요. 정치적으로 자기한테 방해가 되는 사람은 제거를 해버려요.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비인격적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성경을 요즘 기브온 족속들도 수요일에 설명을 하곤 했는데, 옛날에는 그냥 기브온 족속의 원한을 풀어줘서 7명 사울 집안의 자손들 달아서 죽여서 하나님께서 기근을 멈췄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게 정반대였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분이지 우린 심판의 권한이 없습니다 물러났는데, 다윗이 집요하게 너에게 권한이 있다 몰고 가죠. 실제로 다윗이 죽이는 거예요. 요나단하고 약속은 했지만 요나단의 자식 돌아보기는커녕 요나단의 뼈조차 묻어주지 않았던 게 다윗이에요. 울기만 하고 마치 악어의 눈물 같은 쇼만 한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 그는 볼 때마다 그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래요. 제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미궁 속에 빠지거든요. 시편 22편에 보면요, 다윗의 기도가 나오는데, 제가 하나님이 없으면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의지할 밖에 없습니다. 이게 정답이더라고요. 이 제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 뭐라 하신 줄 압니까?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이냐? 누가복음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왔던 장면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어린아이를 나에게 나오는 걸 막지 마라,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이 본문도 설명을 드렸거든요. 어린아이가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는 마음, 그죠? 또 그 본문에서 보면요, 어린아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만져주심을 기대하면서 부모가 데리고 나온 거고,
부모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이라는 걸 알게 하는 또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만져주심을 기대하며 나왔던 그 아이들에게 구원이 있다? 표현을 쓰는데 그 의미가 뭐냐? 그 의미가 뭐냐?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이를 길러보신 분들은 더 잘 아실 텐데, 아이들에게는 아무리 좋은 것이 주어져 있어도 엄마가 옆에 눈에 비지 않으면 30분을 못 넘겨요. 그냥 안 길러보셔서 잘 모르시겠죠. 제가 정확해요. 30분 안 가는 경우가 허다해요. 엄마가 안 보이면 아무리 좋은 것이 주어져도 그게 의미가 없다니까요. 엄마가 안 보이면, 우리는 우리 손에 뭔가 좋은 게 주어지면 하나님이 안 보여도 살아가요. 아니,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그렇게 평생 원했던 이스마엘 딱 주어지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도 13년을 하나님과 대화 없이 살아가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하는데, 그죠?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전능한데 나를 왜 못 믿니? 넌 내 앞에서 완전해. 그 무슨 말이죠? 너 완전하지 않아. 완전해야 되는데 완전하지 않아. 너 스스로 완전한 척하고 있지. 나하고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지 않으면, 나를 바라보지 않으면 완전한 건 없어. 이 설명을 다 드렸어요, 앞에서. 그럼 다윗이 뭘 잘한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이 정도 하면 이해가 가셔야 되는데요. 어린아이들은요, 굉장히 엄살이 심해요. 아주 사소한 일이 일어나도 죽겠다고, 나 이거 못 견디겠다고 엄마 찾아요. 이 어린아이의 특징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사소한 일에도, 죄도 많이 지었지만 그게 우리 본질인데요. 우린 늘 죄 짓고 사는데요. 우린 늘 넘어지는데요. 근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제가 죄인, 저는 이래가지고는 인간이 안 됩니다. 못 삽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또 여러 가지 문제, 원수들, 또 상황, 관계에 깨어짐, 하나님, 저는 못 삽니다. 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때마다 뭘 하시는 줄 압니까? 그가 나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아버지는 뭔가를 좀 잘하고 바르게 행동해서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는 게, 우리가 뭘 잘해서요, 뭘 돌려드려서 영광을 할 수 없다는 걸 설명을 드렸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를 바라본, 아빠, 엄마, 저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가 이래요. 이게 영광이래요. 이게 다윗이 시편 내내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내내 아버지를 찾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래요. 우린 잘한 게 있어야지, 똑바로 한 게 있어야지, 의로워야지 영광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당자가 당신을 찾아온 것이 영광이 된대. 이게 부모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영역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기만 하면 그 사랑을 힘입게 해주신 그 아버지, 그죠? 그게 반복되고 또 쌓이고 쌓이면 언젠가 그 사랑 앞에 이제 더 이상 나를 가치롭게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다른 게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내 삶을 살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을 깨달아가는 게 신앙의 여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깨닫기 전에는 돈, 명예, 지위, 성공, 거기에 목숨 거는 거죠. 그러다가 그거 없어지면 우리 죽는다고. 우리의 존재 가치를 너무나도 쉽게 깨어지는 그릇 안에 담아놓고 사는 거예요. 그게 한번 바닥에 툭 떨어져서 툭 깨어지면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살아가죠. 평생 그렇게 살지 않아요. 이제 좀 그만 살아야 되지 않아요? 내가 내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드는데 거기에서 빠져나올 때가 안 됐습니까? 복음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리고 다시 사신 그 하나님,
그분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머릿속으로는 그것이 나의 가치가 돼서 너무 쉬운 가치 안에 나를 담지 않아야 됩니다. 이걸 실현시켜 주는 곳이 어디냐고요? 예배의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듣고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거짓말을 하죠.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부터요. 우리가 흔히 거짓말을 하는 것 자체만을 보고 표면적으로 이야기할 땐 그 불순종하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근데 불순종하는 이유가 있죠. 불순종하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절감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못하냐, 이건 행위 이전에 무엇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음의 문제라는 걸 보자는 거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행동에 문제가 있다, 그것이기보다 내 믿음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자는 거죠. 왜요? 거짓말하는 이유가 뭐죠? 대부분은 이익을 위해서잖아요. 이거 한번 거짓 고하면 얼마의 여유가 생기기 때문이죠. 양심 한번 잡으면 그죠, 얼마가 더 생기기 때문이죠. 아니면요, 어떤 실수를 했는데 인정하지 않는 이유 뭐죠? 창피당하지 않으려고, 수치당하지 않으려고. 그것도 따지고 보면 인정을 받으려는 것이 동기죠. 무슨 말입니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대부분 이유가 무엇이냐? 상, 이익, 아니면 벌, 수치. 거짓말에서 이익을 보든지 거짓말에서 수치를 피하든지, 그러니까 상 받기 위해서나 벌을 면하기 위해서. 율법이죠. 율법주의죠. 이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연결을 해서 계속 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기가 되면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먼저는 거짓말을 안 하는 이유가 율법이었거든요. 그거 말씀 지키면 상 준다고 하니까 그게 현실적인 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 복음이 동기가 되면 문제가 푸는 방법이 달라지죠. 예수님께서 나같이 거짓말하지 않고는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추하고 더러운 존재, 아니 그걸 490번이 넘게 반복되는 용서로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내 자녀라고 늘 다시 돌아온 늘 잔치를 여세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 이게 너무 쌓이고 쌓여서 이 부끄러운 사랑, 수치스러운 사랑이 쌓이고 쌓여서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또 부르시는데, 그거 이제 까짓 거 손해 좀 보면 어때? 그 까짓 거 인정당해서 창피 좀 당하면 어때? 그게 뭐보다 낫느냐면요, 나를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그분에게 실망을 끼쳐드리지 않는 거죠. 그게 뭐보다 낫느냐면요, 내가 거짓말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껄끄러워지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낫다는 거죠. 이게 동기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동기가 되면 더 이상 율법주의로 나가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달라지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예배 기도 열심히 하겠죠. 그런데 여전히 일이 안 풀린다, 건강은 안 좋아진다, 사업은 망했다. 여러분, 만약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헌금도 얼마나 많이 하고 봉사도 얼마나 했는데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마다들 기억나시죠?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데 나만큼 아버지를 위해 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이건 불공평해요. 잔인해요. 신앙의 해이가 들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동기가 되고 내가 근거가 된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지만, 그죠? 그 사람들 목적한 바가 뭐죠? 결국은 돈이죠. 성공이고 안정이죠. 노년에 편안하게 걱정 없이 살려고 하는 그게 근거가 되잖아요. 뭐 조금 더 나가면 자녀들 탈 없이 사는 거,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한 신앙생활이 아니었을 때는 결국 이러한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원망, 불평, 증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동기 삼는 사람들은
고통과 시련이 똑같이 닥쳐올 때 어떤 마음을 생각하죠? 사랑을 먼저 기억할 수밖에 없죠. 이제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어려움이 닥치면요, 이건 내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버릴 수가 없다. 하나님 치신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요, 하나님이 치셨으면 여기 앉아있을 사람 없어요. 그분이 죽어주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다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잊었다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이 있으면 뭘 생각해야 됩니까? 확인해 봐야죠. 아, 내 아버지시지. 나는 그분의 자녀지. 이 환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훈련을 통해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구나. 단련하시려는 거구나. 그걸 깨닫는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아,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다윗이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 주관하심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근거가 되면요, 내 말과 행동이 그렇게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복음으로 사는 게 아니죠.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합니까? 뭐 때문에 출근합니까? 뭐 때문에 교회 오죠? 뭐 때문에 돈 벌죠? 더 잘 살아보려고요?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바뀌어야 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실 거라 약속하셨잖아요. 그분의 사랑, 그분의 긍휼, 그 복음,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그걸 알려면 말씀 앞에 내가 누군지를 더 깊이 알아야지만 가능하거든요. 부디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근거하지 않는 것들이라면 여러분, 거기에서 도망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계속 거기에 머물러 앉아 있으면 롯과 같은 사단이 벌어집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주님 바라보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죄지어도 하나님이 또 덮으시고 또 긍휼을 베푸시고 또 안으시는 그 사랑을 반복적으로 체험하게 될 테고, 우리의 의지나 결단에 의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을 깊이 닮아가는, 그분의 성품을 열매 맺는 자리로 그분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할까요? 성령 하나님, 예배드리기에 애쓰겠습니다. 기도하기에 애쓰겠습니다. 성령께서 말씀 그 거울로 나를 조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받은 사랑을 더 깊이 절감하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그 복음의 능력을 온전하게 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